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왜 끊어지냐면 주파수가 충돌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외부나 들어오는 주파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을 올해 안에는 우리가 마칠 건데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성경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안 되겠는데 핸드 마이크를 주세요. 네네. 네, 1부는 괜찮았거든요. 2부에 갑자기 그러네요. 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참 괜찮은 신앙인이었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요셉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는 용맹한 군사였고 다윗의 친위 부대 그 안에서도 용맹을 떨친 37번째 장수로서 기록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충성했죠. 그런데 그의 실수가 하나 있다면 뭐였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아내를 얻은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통일했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그렇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고 내가 정말 받지 않아야 될 대우들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최소 한 번 이상 이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죠? 함께 다가와서 함께 힘들어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너무 귀하지 않나요? 다가와서 그 친구가 괜찮아. 세상을 보니까 아직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야 인생이 그래. 살다 보면 한두 번 억울할 때도 있어. 이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차분하게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억울했어요. 그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오늘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 의미를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선교사 살면서 정말 빈곤했어요. 그 삶이 부족한 게 결핍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될 거야, 풍성하게 될 거야, 이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빈곤하고 내 안에 결핍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언젠가는 이 어려움과 이 가난함을 벗어내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지금 나의 이 현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이 내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기쁨으로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견디어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대는 다 그걸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했던 나나니와 장로들, 변호사 더둘로 그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죠. 고발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너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했어. 너는 배교자야. 그리고 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이게 그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들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도 믿어요. 선지자의 글도 믿어요. 그런데 바울도 다 믿는데 왜 바울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율법을 믿고 똑같이 선지자의 길을 다 믿어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부정하지도 패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유대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삶을 그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랬어요. 저는 11절에 저는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율법을 믿는 자, 선지자의 길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고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증거였어요. 놀랍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비방하는데,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때 오히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마다, 비방하고 고소할 때마다 바울의 이 믿음은 더 견고해졌어요. 부활은 더 확실해졌고 그 근거 위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면 삶의 어려움과 장애가 올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버스에서, 기차에서, 거리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지하철에서도 엄청 전도했죠. 사람이 멱살을 잡기도 하고 발로 쳐서 차선 내쫓기도 했지만 문제는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부활이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외적인 공격이 나의 신앙을 그렇게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그들의 수많은 고발과 고소 안에서 바울이 연약하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바울은 믿음이 더 담대해졌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 안의 예배는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고난을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저한테 분명하게 고백할 거예요. 목사님, 길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는데요, 저를 막 욕했거든요. 저한테 막 째려봤거든요. 그런데요, 제 믿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제 믿음이 더 단단해진 걸 느꼈어요. 천국이 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분명 여러분은 그 고백을 저한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율법을 나는 지켰고 나는 선지자의 모든 길을 믿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직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세 가지 조건, 아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오직 하나예요. 그들이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살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에 확신 있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겠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거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부활도 할 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공격해도 바울이 끄떡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 선동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저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워요. 저 사람만 있으면 사회 문제가 돼요. 자, 로마의 치안 문제와 안보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엉뚱한 거였죠. 바울만큼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1일에서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이 성전에서 예배자로서 있었습니다. 선동할 일도 없었고 선동할 까닭도 없고 선동할 시간도 없고 선동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전에서 예배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선동을 한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맞잖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결례를 지키며 예배자로만 있었어요. 선동할 까닭도 없고 일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선동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바울은 저들의 고소와 고발 앞에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성경 말씀을 쭉 보세요. 바울은 오직 자신이 무죄한다고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빠, 저 사람이 악인이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바울의 이 여유를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엄청난 공격 안에서도 그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그 감정을 지켜내며 한 분을 기억했어요. 누구죠? 도살장으로 아무 죄 없이 끌려가셨던 어린 양, 묵묵히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그는 그 순간 생각해냈어요. 주님을 본받고 싶다. 주님을 닮고 싶다. 주님도 그러셨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감정을 빼앗기지 않았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 주님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무죄만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바울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둘의 인생이 이렇게 너무 다르죠? 이게 답이 16절이에요.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노라. 원어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다, 꺼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내 양심이 비틀거린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의 마음이 비틀거리는 것,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저들의 양심이 비틀거리는 거에 책임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비틀거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양심이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이 시대 국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는 게 안 보이십니까?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만은, 그 양심만은 비틀거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은혜죠.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요, 좋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양심은 좋은 마음이에요. 즉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한테 준 좋은 마음을 나는 지켰다,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인간 양심도 없어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 마음에 좋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 이게 양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 양심은 있는데, 아니요, 마음은 있는데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단련했고 엄격하게 자기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건 뭐죠?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살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고 거룩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마음, 그 좋은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냅시다. 그래서 20절, 본문의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해요. 자, 나 할 말 다 했어. 그러니 내게서 옳지 않은 것이 있는지 보았는가 말해줘라. 너희가 내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았다면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니요, 찾을 수가 없었죠. 바울의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내가 오늘 이곳에 서서 고발당하는 건 부활의 복음 때문이지, 그것밖에 없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예배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독일에 가면 보름스라는 지역이 있죠. 종교 재판이 열렸던 보름스 의회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종교계가 또 루터가 저곳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위키백과에 뵀더니 1521년 3월 카를 5세가 루터를 소환해서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 너 그동안 네가 쓴 책 다 불태워 없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법을 따르겠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95개조 반박문, 그가 썼던 3개 헤쳐서 25개 종을 꺼내면서 전부 불태워 없어라. 그리고 우리 말을 들으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루터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지적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있는 그것은 철회하겠지만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저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양심은, 나의 마음은 이미 성경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변론하고 그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루터의 마지막이었어요. 루터는 양심을 지켜냈어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삶을 루터는 살아갔어요.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루터처럼 살면 안 될까요? 참된 예배자로 부활을 확신하며 선한 양심을 지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